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합시다. 예, 복음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겠죠. 예. 자,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래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뭐 딴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신앙생활.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캠프를 갔습니다. 갔는데 딱 세 사람 이렇게 이제 3인 1조로 딱 해가지고 이제 나눠서 올라갔어요. 근데 참 우리 그 같이 간 팀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튀는 사람들이에요. 막 목소리도 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인데 너무 씩씩한 거예요. 눌리지도 않아. 예. 가가지고 그 효창공원 그 가서도 막 할렐루야 하니까 그 공원이 쩌렁쩌렁 울려. 아 그래갖고 이제 이거 전달도 잘해요. 하나님 이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진 찍어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 어디를 가든지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뭐 우리를 바꾼다 우리가 뭐 바뀌겠습니까? 근데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뜻만 딱 맞으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 복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부흥행전이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부흥행전이 되겠죠. 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자, 성령 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기도행전. 기도 충만하니까 저절로 전도행전, 전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행전. 이렇게 제자가 또 던들이 서니까 교회가 세워지죠. 이게 기가 막히게 하늘음을 쭉 타고 가죠. 그래서 또 별칭이 뭐야? 부흥행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심령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 땅끝까지 내가 이 심령이 부흥이 되면 가는 데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이 불덩어리가 굴러가면 가는 곳곳마다 불이 붙겠죠, 그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수적인 증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영혼 속에 부흥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이제는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확산됐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남한테 말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오는 게 행복한가? 오늘 이 3일 연휴잖아요. 어딜 지방을 많이 가셨어요. 근데 또 전도하러 갔어요. 뭐 부모님 전도하러 간다고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되겠다고 또 가셨더라고요. 이제 힘이 생긴 거죠. 힘이 생기니까 내가 가서 복음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간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카톡으로 보냈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통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이 부흥의 축복이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할 때 뭐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았지? 요즘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잘해요. 내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았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있는 이 예원교회 어떻게 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이 확실한 목회자를 만났지? 이 교회 안에서 정원전 목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지? 이거에 굉장히 감격이 되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감사하죠.
교회를 가도 감사, 교회를 가도 저는 뭐 월요일 날도 오고 화요일 날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목요일도 거의 아침에 이제 하고 현장 나간단 말이죠. 근데 계속 와도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생명이 사는, 그죠? 침체되지 않는, 그리고 또 각자 흩어지면 삼위일체로 계속 복음이 선포된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으로 24시 충만하니까 3인 1조 운동은 지속되니까 이제는 25의 영혼의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들지만 미래에 대한 작품. 오늘도 우리 이제 그 안류 간증하시잖아요. 김강인 장로님 하시는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방향이랍니다. 꼭 전도회 끝나시고 3시까지 열심히 2시 45분까지 가서 딱 앉으시고 기도해서 딱 그런 비전을 딱 받으세요. 우리 교회가 또 그동안 받은 건데 우리 개인도 받아야죠. 개인과 가정에. 그런 거는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시시한 거 이런 거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서 순신다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흐름 속에 함께 따라간다. 이게 최고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뭐 다른 거 뭐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 말씀이 흥왕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충만했거든요. 우리가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이 어디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무조건 하나님 인정받는 자리잖아요. 캠프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도지를 들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나가면 누르면 나와요. 누르면 뽕 나간단 말이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영적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라 그랬는데 이 공동체와 완리스를 깨는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분열이 올 뻔했는데, 그죠? 이게 헛속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사단이 포기할까요? 이제는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구제 문제가 걸린 거죠. 이제 거기에 오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여기 보면 10,000명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생명 건 제자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이제 두 부류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권 문화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고 가부가 많다고 해요. 또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출생에서 성장이 본토인 사람이다. 그러면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원망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갱신할 게 뭔가가 아니라 항상 주변을 원망을 하죠. 또 나를 상대를 원망하고 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많이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과 이 이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누구 역사죠?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마귀는 이간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의 강경한 술책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딱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제에 빠져가지고 지금 방향이 맞지 않다 이걸 깨달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직분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에 빠졌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한 거예요. 왜 너 원망하고 다니냐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나중심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 원리스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본질적인 접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내가 집중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역자가 막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말씀 준비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는 말고 옛날에 있던 교회에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참 부드럽고 좋으셔요. 충청도 사람인데. 근데 항상 보면 노가다 일을 하셔. 건축을 하는데 맨날 가서 일하셔. 그리고 사람들이 쉬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 노가라는 일이 되게 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몇 시간 잠깐 하고 쉬어야 돼요. 이제 중간에 이제 참을 주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기는 목사님 보기는 노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마음은 바쁘고 빨리 교회는 지어야 되겠고. 그러고 이제 설교하실 때 화를 내시는 거야. 마음은 바쁜데 일하는 사람은 돈 주는데 일당 생각도 하는데 일은 안 하고 노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계속 거기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더 성질나지. 그죠? 저는 그때는 뭐 초신자 때니까 뭐 그러나 보다 하고 근데 왜 목사님 항상 화가 나가 계시지? 왜 맨날 빗자리 들고 계시지? 저는 지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또 성도들이 그냥 가면 또 화나잖아요. 목사님 빗자를 들면 성도들도 같이 빗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 앞을 늘 지나다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게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놓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떠오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영육간에 다 한다고. 여기도 지금 이런 일이 난 거죠. 성도들은 왔는데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겠고 또 잘 사나 안 사나 다 돌봐야 되겠고 그거 챙겨주니 또 빠졌다고 난리치니까 그것도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 이 말씀들은 이제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하고 그래서 그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갈 때 이제 사람이 많은데 관리를 다 못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제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청지기 직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름만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그죠? 그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충실히 안 하면 목사님이 또 빗자루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게 딱 각자 직분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교회는 저절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러면 내가 회사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어떻게 다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은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 현장을 그렇게 이제 다녔어요. 현장을 다니고 하여튼 뭐 현장만 다녔어요. 현장만 새벽 1시 2시까지도 뛰었어. 그땐 복음이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이제 그 식구가 뭐 교도소도 들어가고 뭐 그 난리 치니까 이제 또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또 밥 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밤 10시에 넘어서 퇴근하니까 또 밤에 가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IMF인데도요 우리 남편 회사는 더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상관없더라니까. 대기업이 퍽퍽 무너지는데 우리 남편 회사는 안 무너졌다니까요. 더 잘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불신자인데도요 나는 현장 뛰니까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다 줘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안 됩니까? 무조건 현장 나가세요. 전도지 들고 되든 안 되든 나가세요. 3.1조 딱 짜가지고 현장 캠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했는데 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각자 직분에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강단의 언약을 잡은 이 본질이 뭐냐? 직분에 올인 집중해라. 이게 저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중독 가정이고 정신 문제가 있다 보니까 되게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이 사람 눈빛에 예민하고 조금만 내가 표정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 제가 바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또 제가 무너지죠. 제가 이게 강하면 또 안 되니까. 그건 좋아요. 근데 또 제가 그렇게 또 낮은 자리에 가주면 머리 위에서 나를 밟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보죠. 아, 사람이 저러는구나.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저렇게 하네. 그때 또 그 사람들이 잘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탈을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이 강단 언약을 잡은 이 신앙생의 본질이 뭐냐면 직분에 우리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목사라고 천국 가고 성도라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다 천국 백성이에요. 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면 만나요. 하이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뭐 특별히 잘해라가 아니에요. 있는 것 가진 그것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그래서 그게 가부 두랩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 공동체의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저께 딱 썼는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성격이요 칼이었어요. 이 틈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생각을 하니까 야 대단하다. 어떻게 나 같은 여자하고 살았지?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사람이 어떤 기본 털이 딱 무너지면 저는요 아예 그냥 폄하해 버려요. 그러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남편은 지금까지 살면서 뭐 사람이 허접하게 무너지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지금까지 살면서 쌍시옷자 한 번도 안 썼고 소리 지거나 뭐 고양이 개도 한 대 안 때려요. 때리면 제가 때리지. 그러고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제가 가면 다 숨어. 근데 남편 목소리 나면 막 와.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거예요. 이게 무던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내가 야 술을 먹나 담배를 피나 원래부터 안 먹었으니까 내 결혼 조건이 그거였으니까 술 냄새를 풍기기를 하나 담배 냄새를 나게 하나 보면은 참 신사예요. 야 저런 사람이니까 내가 살았지 안 그랬으면 저 벌써 갖다 버리고 가정 깼을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저게 딱 맞는 남자를 보냈지.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주제 파악을 하니까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좀 더 남자가 용기가 있어라 뭐 좀 리더도 좀 해라 막 이렇게 또 요구를 하면 제가 제 주제를 모르면 그렇게 했겠죠.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갈수록 보니까 참 내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잡기가 없어. 우리 집은 일단 잡기가 없어. 그게 감사해. 딴짓을 안 해. 딱 예배드리고 자기 일하고 그 위에 것은 안 해요. 이게 이제 언약 가진 가정에 일탈이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내 한 사람이 복음 맞춰서 가다 보니까 모든 건 가지런히 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기도 제목이 나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언약 안에서 갔을 때 부흥 성장이 뭐냐? 그냥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게 되더라는 거죠. 겉으로 뭐 내가 큰 빌딩이 생겼다, 뭐 우리 아들이 뭐 거대한 인물이 됐다, 그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는 자 부흥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오늘 목사님도 그러셨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은 씩씩해. 그 사람은 예뻐. 그 사람은 성실해.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떤 지교를 갔는데 가면 3시간 동안 자기 빼놓고 남욕하고 그걸 몇 달 동안 내가 다 듣다가 할 수 없이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나 불행하냐고. 그죠? 다락방 안에서 뭐 교사도 하고 별거 하고 다 했는데 본인은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자녀 문제 당연히 있겠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다락방 안에 20년씩 있었는데도 개인이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만 들어가고 말씀 안에 우리가 안 꺾이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거를 꺾을 수 있는 그게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다른 사람들 좀 무시한다는 거죠. 저는 히브리파 유대인의 그런 기질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수용을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헬라파는 외국에서 자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용력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자.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저도요. 저 한계가 있더라고요.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나는 저기 중독하고 정신문제까지는 수용해. 그런데 범죄자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내 안에 그게 딱 있더라니까요. 저번에 그 결혼식을 갔는데 마음이 안 당기는 거예요. 와,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왜 내가 저 사람들이 마음이 안 당기지? 이 교정사역 하시는 분들 보고 나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전에는 뭐 교정사역 하나보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역하고, 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정 주목님 다시 봤어요. 그때 우리 그 기관 발표할 때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리고 사랑부도 보니까 정말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머, 대단하다. 우리는 이 던던 지각이라도 있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들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역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7명의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행정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재정도 맡겼는데 스데반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해버리는 거죠. 이 복음 충만하면 뭐든지 다 통과 죽음도 통과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이 뭐였냐면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복음이라면 뭐든지 내놓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하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됐죠. 우리 길은 쫑긋했다. 누가 그렇다 하면 우리는 달려가잖아요. 그죠? 인정사정 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쓰임 받는. 그리고 제가 이 영교 오기 전에는 내 열심을 했어요. 메시지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우리는 메시지가 확실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확실하잖아요. 그 전에도 전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꿀벌 전도, 사역리 이런 걸 갖고 했는데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이요. 이게 명확하게 안 왔단 말이죠. 여기 오니까 모든 답은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있었고 답은 이제는 창세기 3장 아래에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신하라 그래요. 모세오경을 신하라 그럽니다.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안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잖아요. 이거를 안다, 이거를 발견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가슴이 벅차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걸어가도 괜찮고 어제 비 오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 막 그 밭에 가서 마당에 비가 오니까 이제 모종을 옮겨야 되잖아.
전날에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삽질을 애가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름을 넣어 뿌려놓고 어제 아침에 비닐을 덮어가지고 이번에 모종을 하나도 안 샀어요. 그런데 뭐 작년에 떨어진 것들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 다 그거 심어갖고 보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클까? 뭐 해바라기, 봉숭아, 꽃들, 그죠? 우리가 이런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여기서 제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시대적인 바울을 만났잖아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다 생각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제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제자 한 명만 남겨놓고 내가 죽어도 그 사람들이 수없는 열매를 또 맺을 거 아닙니까? 이게 나의 시간들과 지금의 나와 나의 모든 주어진 환경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매 뜻과 계획에 담긴 말씀 가지고 이제는 충만해서 강단 24. 저는 강단을 밥이라고 얘기를 해요. 밥. 그 다음에 반찬은 이제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전문사의 메시지 이것저것 듣고 하잖아요. 뭐 중고사연서 듣고 일하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강단이다. 강단이 밥이고 그런 반찬이다. 이게 맥이 잡혀야, 이게 중심이 돼야 내가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교회관도 분명하게 해진다. 그리고 목회자관도 분명해진다. 근데 여기 메시지 있고 저기 메시지 있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휙휙 문제 오면 휙휙 넘어가더라고. 그게 뭐죠? 중심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해줘요. 강단은 밥이야. 반찬만 먹으면 되냐? 밥이 우선이지. 밥이 있어야지.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그 맥만 잡아도요 엄청나게 파워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저는 계속 포럼을 하잖아요. 지교회마다. 그리고 금요일날 메시지가 딱 떨어지죠. 그게 딱 결단의 메시지거든요. 요것만 딱 잡고 뚫고 가도요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점점 왕성해지는 증거가 일어나는데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강단과 24시 딱 돼버렸죠.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더라.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이, 제가 다락방을 했어요. 남편이 알코올이었어요. 근데 옆에 교회를 다녔는데 1년을 다녔는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캠프하다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다니까. 그런데 바로 앞에 다니는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 교회 전도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자기가 문 열어줘 버렸대. 나랑 둘이 딱 만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인 뺏어가는 사람밖에 더 돼요. 와, 이게 난감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무기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어, 집주인은. 전도사들이 어떡하라고. 근데 이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전도사냐고. 그러면서 나도 이 앞에 12년 교회 다녔다. 전도도 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내가 몰랐더라. 이게 복음이 뭐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놀래가지고 저도 그리스도 아니에요 했더니 사실 그분도 몰랐겠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했지만 사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 몰랐고, 매일매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매일 한 주간 한 주간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몰라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엄청 헤매고 다녔다.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신학교도 가고 다 했는데 거기서 답이 없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매주 강단의 말씀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끝자락의 목표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더라. 증인이고 제자더라. 근데 교회 하나님의 복음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가 열심히 어떤 방향을 했지? 난 장애인들이 있는 데 가서도 걔들 20명씩 목욕도 시키고 했다.
하루에 2명이서 목욕 20명 시켜보세요. 어떻겠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뭔지 그러면서 헤매고 제가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원이고 뭐고 간 데마다 헌금 엄청 하고 심지어는 노인 요양원에 걷어가서 후원해주고 행주산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내 장례식이 있어 가야 된다면서 호다닥 도망을 가요. 그러고는 제가 이제 하루는 이렇게 아파트를 오는데 오길래 인사 좀 할래 했더니 막 딴 거 하는 척 하면서 안 보더라고.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그 남편을 산에서 만났어요. 축구하는 데서. 영은교 뭐라 했대요. 안 좋게 얘기했대요.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왜 남은 교회를 뭐라 하냐 하면서 당장 부활주일인데 둘이 동록해버렸더라고. 그냥 등록했더라고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늘 지금 대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대상관계가 제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나도 대상이죠. 우리 옆에 사람과 대상이죠. 또 부모와 대상이죠. 부모와 대상이 잘못된 것이 신앙생활에도 내 지금 사는 인생에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남 원망하고 또 자기 상처 때문에 남한테 누명 씌우고 자기가 한 건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사단이 잡혔다고 하죠. 사단이 잡히기는 잡혔는데 상처를 통해서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상에 대한 갈망의 대상인데 그게 거의 엄마와 생겨요. 보세요. 제가 전번에 본 책을 보니까 이제 2주 때 생후 2주 때 엄마와 대상이 안 되면 그때가 자폐기래요. 자폐증 환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엄마의 그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걸 분열 상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와 대상 관계가 그때 때에 맞춰서 배고플 때 젖주고 또 스킨십 해주고 또 옹알이 하면 받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했던 충분히 이렇게 받았던 아이는 엄마라는 대상이 굉장히 좋은 엄마예요. 좋은 대상이에요. 안 그러면 거부하는 대상. 지금 배도 고픈데 안 줘. 그러면 이제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또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 그러니까 엄마들이 상태가 우울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산후 우울증 많이 걸리잖아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충분히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전부 중독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엄마가 태석에 있을 때부터 5세까지가 모든 것이구나. 그게 어른 돼서도 두고두고 그게 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안 주고 거절한다. 그러면 왜 유별나게 찡찡거리는 사람 있죠. 왜 쟤는 성격이 왜 징징거려? 그거는 엄마가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징징거린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이 그때 4살 때 왜 내 옷을 자꾸 늘어지고 막 그러냐. 그때 저는 허리 디스크라 걷는 것도 겨우 걷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아빠가 있으면 아빠하고 가 나 힘들어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필요로 할 때 내가 그걸 못 해줬구나. 그래서 그 성격이 쟤는 왜 징징거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어릴 때 충분히 엄마한테 양육자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나쁜 습관이야.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죠. 흑암을 꺾어. 그 흑암 꺾는 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면 그거는 네가 어릴 때 못 받아서 그렇대. 그러면 그거 듣는 순간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주면 그래서 거절하는 대상
좌절시키는 대상. 거절할 때 나는 엄마 이거를 갖고 싶은데 엄마가 딱 거절했잖아요. 그럼 뭐가 오죠? 좌절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오래 지나가면요, 어떻게 욕구가 좌절이 돼버리면 성품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왜 애들이 막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청소년 시기에 이제 그 일탈을 하고 그렇게 되느냐? 그게 대한 반항이에요. 반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가 아버지가 나를 때렸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뭐라 하냐 하면은 내 커기만 해봐라. 복수할 거야. 그래서 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난과 복수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본다면, 그러면 내가 성공을 해서 복수를 할 거야 하면 그때 범죄 조직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도박도 하고 이제 중독으로 빠지면서 그런 이제 집단에 들어가서 그게 엄마의 그 사랑을 못 받은 것보다도 세상을 향한 분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직폭력배들이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끼리 모여서 모이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너는 왜 그러니? 그게 아니라 이 아이의 이미 그게 어릴 때 각인이 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줬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영접시켰어요. 교회 나갔어요. 근데 그 삶을 바꾸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안에 비워진 데를 채워줄 때 그게 바뀌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쟤는 다락방을 3년을 해도 안 돼. 이유가 있죠. 그죠?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채워주면서 사역을 할 때는 훨씬 빨리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파괴하고 또 나를 파괴해서 부모를 가슴에 아프게 하는 것도 복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반사회성인 사람이 돼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내 부모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기 안의 분노를 그렇게 표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사단 충만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제가 성장 과정에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 사회에 호소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은 많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상한 사람 봐요. 이상한 사람 보죠. 근데 보면 제가 그래요. 그래, 성장 과정에 어려워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수용이 되는 거죠. 수용이 되고 그래, 이해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지속으로 할 때는 문제가 오겠죠.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상대 안 하면 되는데 상대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되면서 세상에서 누구도 반기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면 너무 불쌍하죠. 그럼 저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고쳐주긴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를 고치려 하니까 일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우리가 바라보는 눈들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거절하면 지옥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요. 엄마가 안 돼 이러면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자기 학대, 자기 비난, 자기 비하, 자해도 하고 자율성을 거절당했고 거부당했고 자율성을 침범을 받았기 때문에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좌절돼 버렸잖아요. 그잖아요. 그 엄마한테 내가 의존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거절당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효능감도 떨어지고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죠. 그러고는 엄마가 야단치고 어릴 때 좀 제대로 해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는 좌절을 하게 되죠. 그래, 내가 하는 일이 없구나, 잘하는 게 없구나. 이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일을 쳐내지 못합니다. 일을 쳐내지 못하고 일을 미뤄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사람을 나를 비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왜 안 되니?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단칼에 아이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 이래 돼버린 그게 이 사람이 입력이 돼가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엄마에게서 자란 아이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한테 끌린다 그랬죠.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성도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을 만나요. 저도 이렇게 중독 가정이 이런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그런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성장 과정에서 당했는데 똑같은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대로 이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먹는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그러면서 살 때는 저희도 막막하거든요. 야,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럴 때가 너무 막막하거든요. 그럼 뭐 그 밑에 자녀들은 문제가 뻔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죠. 안 되더라. 그러고는 그냥 교회는 오는데 그대로 살아요. 갱신이 못 되죠. 특히 이제 나이 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짓을 또 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주려 하는데 성격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도록 행동을 한단 말이죠. 조금 이렇게 안 돼서 받아주면 또 반말을 찍찍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높군요. 그러고 이 말을 하는데 틱틱거리고 말을 던지듯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 가까이 갈까요? 안 가죠. 그러니까 기본 예의를 잘 몰라요. 기본 예의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또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랄 때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고 살면서 또 사람들한테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그래도 갈급하니까 교회는 옵니다. 오는데 자기의 자존감도 낮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나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으로 계속 입력해서 자기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니까 내면의 심령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진다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어릴 때 형성된 거고 환경에서 생긴데 누구 죄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랬구나. 그런 나를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봐도 내가 참 마음이 안 들구나. 근데 남이 내가 어떻게 마음이 들까?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서 내가 나를 다듬어가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요, 금요일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그러는데 다윗은 뭐냐 하면 함께 절대 배행을 누렸다. 하나님께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다윗도 어릴 때부터 홀로였잖아요. 그죠? 엄마 얘기는 없어요. 형제에게서도 외톨이였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는 기도의 망대. 그냥 딴 거 안 되면 저는 무조건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라 그래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라 그래요. 그냥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안에 그렇게 썬뿌리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느 날 이렇게 참은 이제 터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별 5개짜리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더 파이브 스타 처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잘 안 읽으려 그래요. 근데 그 책에 호텔의 등급이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별 5개짜리 교회인데 별 5개짜리 호텔이 있잖아요. 그죠? 세계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최상의 투숙객의 그 시설과 서비스를 해주는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전에 언젠가 제주도를 갔는데 그게 하얏트 호텔인가? 그 호텔이 신라 호텔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바로 바다가 보여요. 노천탕도 있고 한겨울에도 노천탕이 있고 핀란드식으로 이제 사우나가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 생전에 그런 데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교육자 수련회 때 그렇게 갔죠. 아, 이런 데도 오는구나. 복음 전하니까. 예. 근데 그 호텔을
생각해 보면 딱 아침에 눈 뜨니까 바다가 쫙 보여요. 바로 밑에 내려가면 또 회를 떠서 팔더라고, 배에서 그 건져가지고. 그러면 너무 좋았다 그 호텔이. 근데 교회도 불신자가 와서 답을 얻고 평안했더라, 좋더라. 이걸 별 5개짜리 교회야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원교회 지금 최고 아닙니까 그게? 그죠? 메시지 확실하죠. 뭐 이 시스템 잘 돼 있죠. 심지어는 뭐 밑에 이제 이 저기 음악도 다 볼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거 저런 거 등등 너무나 지금 이게 현대화 되어가는 교회죠. 우리가 이곳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별 5개짜리 교회로서 영적 서비스하는 우리 예원교 안에 있는 예원교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별 5개짜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2의 부흥의 행전을 써내려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부흥 행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또 이 세계적인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몸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7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뻗어갈 것인데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사단이 이장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정말 7 집사와 같이 정말 메시지가 분명하며 또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또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